하나님 말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을 테니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었는데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에스겔에서는 조금 이제 환상적이고 좀 우리가 이 비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좀 들으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으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도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니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가득한 교회.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령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물이 가득 채워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물이 찼느냐 안 찼느냐는 고증하는 거, 역사에서 고증을 할 때 그렇게 분명한 그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물꼬가 있었다는 그 흔적은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세상 역사 진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제 물이 가득한 교회에 보면 그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팍팍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건너지 못한다. 물이 어느 정도에 잠긴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물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그 지중해 지방에 있는 그 황량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곳에는 물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그 물에 대한 위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쓴물이 나와서 막 반항하고 원망하고 뭐 그랬던 거 많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새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 곳곳에 보면 지쳤을 때 물을 마시면서 그걸 회복을 하고 라는 거죠. 근데 이 물이 그만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 복음의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자신이 물이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야 다 내게 와라. 너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물이 생수, 살아있는 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물이 의미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생수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이제 살리는 물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주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 소망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다는 얘기는 육신이 절대로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물을 마시잖아요. 건강하려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특별히 이번에 어제가 가장 더운 날이었던 거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뭐 어마어마하게 더워 좀 더위를 잘 못 견디는데 제가
땀이 뭐 그냥 솟아나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요만큼만 걸어도 땀 나요. 시야에. 그게 너무 싫죠. 그만큼 더울 때. 그때 뭘 해야 되냐?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셔서 이제 수분을 계속 이렇게 채워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물이라는 개념은 바로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도 이해 잘 안 되지만 육신을 얘기하기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은 자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즉 소망이 가득하다. 살아있다는 것이 가득하다. 즉 죄의 값은 타락으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죽는 거예요. 절대 죽어요. 그러니까 선악 과실을 먹음으로 절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은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타락의 값은 죽는 건데 그 죽음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살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물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이해가 되면 먼저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가득하다. 근데 그게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그날이 됐을 때 그분이 오시는 거죠.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하실 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고난이 있다는 것을 힘들다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다들도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보혜사 너를 돕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처럼 하실 영이 오신다. 그러니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득한 건데 이게 이제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따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그러면 물이 가득한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성령에 의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고 소망이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간혹 구약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야 이렇게 해요. 세월이 아깝다. 그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가 아닌 거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채우셔요. 근데 왜 채울까 하는 거죠. 채워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가득한데 헤엄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 스스로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 물이 찬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접해 있으면 세상의 생각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아껴라는 시간.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시간을 늘려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려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것이 있지만 목회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좀 여유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잘 살아 이런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너는 그 일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적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솔직히 내 정한 계획의 목적이 살잖아요. 우리가. 가깝게 얘기하면 내일에 살아갈 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코로나로 이해해 봅시다. 코로나로 이해되면 지금 변이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맞았던 백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백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변이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변이된 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감기로 세상에 사람이 죽었거든요. 하나님. 근데 지금 독감 걸려서 잘 안 죽어요. 죽긴 죽는 거 있지만 그 왜냐면 지금 그 감기 기운이 지금 계속 변해서 뭐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니 뭐 편해지고 막 발전하니까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맞았던 그 면역, 우리 어릴 적에는 독감 주사 우리 어릴 때 다 맞았거든요. 여기 불주사라고. 지금은 안 맞더라고.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를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 감기 오면 우리 걸리잖아요. 몸살 나고 막 기침하고 목 아프고 막 이런 증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오미크론의 그 변이가 생겨나서 지금 우리가 맞았던 백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맞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진행다. 근데 도움은 된다는 거죠. 근데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도. 그래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감염된 사람은 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적대요.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 보면 감염된 사람이 또 감염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있긴 한데 감염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여러분도 알지만 지금 뭐 다음 주 되면 뭐 20만이 넘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치사율은 오히려 낮아요. 왜냐면 아픈 건 맞는데 죽지 않아요. 이제 많이 이제 면역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긴 하지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채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세상의 방법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지 솔직히 여러분 목적 하나님의 영광 솔직히 거기에 마음이 있나요? 저도 아닌데 목적은 내가 이 목적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라 세월을 아껴라 이 얘기는 그 네가 목적을 두고 살아. 그런데 그 사는 목적에 물이 가득한 교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교회로 살아가라.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냐?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게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옮기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떠냐? 내가 목적과 계획된 목적의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진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너가 세상에서 아주 유익하고 이로운 자로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살아가는데 삶이 주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행복이 하나님이 나를 물을 채우면 그 삶의 행복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게 되는 거죠. 봐요. 오늘 물이 이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물지방으로서 점점점 차오르는 거야. 동쪽이니 북쪽이니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은 이제 이방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취하고 물이 차는데 천척이에요. 천척이라는 것은 그 단위가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재고 천척 500m의 물을 채웠어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다시 물이 채워 천척이 채워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잠겼다. 강해됐다. 사람이 능해 걸어서 갈 수가 없는, 허리까지 차도 우리가 걸을 수는 있잖아요. 힘들지만 발목에 차면 그냥 그래도 걷고, 무릎에 차도 걸을 수 있지만 좀 힘들죠. 그러나 허리에 차면 더 힘들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이 잠기면, 몸에 잠기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성경으로도 뭐라고 얘기하면 헤엄칠만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헤엄쳐야 된다. 이제 이 말이 참 저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헤엄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유로 이제 헤엄칠 수 있는, 그래만 갈 수 있는 물이 이제 그만큼 많이 찼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이거 뭐 어떤 의미냐? 물이 채워지 발목, 무릎, 허리, 물이 잠기는 것은 애쓰게 보여줬을 때 내가 한다는 거야. 이 물이 생수인데 내가 너를 채우겠다. 그 다음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건널 수 있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곧 애굽에서 건짐을 당한 것은 물이 채워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광야로 지나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무엇을 줬느냐? 목적을 준 거죠.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야 하는 목적을 두고, 내가 그것까지 인도할 텐데 너에게는 뭘 줬다고요? 율법. 이렇게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그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따랐다? 자유에 적합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으니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때 건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물이 차서 건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에게는 생수, 주님의 강이 흘러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예요. 나도 모르지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흐르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물을 흐르게 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을 받아 예수를 믿게 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하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받아서 놔두면요, 며칠 지나면 그 물은 썩어요. 버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수를 이제 요즘에 사 먹잖아요. 근데 생수를 살 때는 아주 진공돼서 그 물이 단단해요. 근데 물 뚜껑을 따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얼마 지나면, 먹지 않고 있으면 그 물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흘러보내게 하셨는가?
썩을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썩을까 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그러면 흘러보내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귀한 일이 있어요. 13장 이어서 그것이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발을 씻고 이것이 아주 이제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도 뭐 곳곳마다 뭐 좋은 뭐 조직에 있으면 뭐 윗사람들이 알아서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또 이유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안 됩니다. 너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하다?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머리도 아니야. 너희는 이미 씻긴 자야. 우리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너와 상관된 자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오늘 내가 낳은 아들이고 딸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발목을 씻겨준다는 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미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잠긴 이유는 이미 우리는 썩어진 육신에서 씻겨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생수로 물이 가득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있으면 썩어져요. 그래서 발목을 씻기는 이유 뭘까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교회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라고 머물고 있으면 그 물은 썩어요. 흐르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썩고 있어요. 고인물. 왜 썩는 걸까요? 생수가 왜 썩을까? 그 뭐냐면 내가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면 좀 나쁜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나쁜 의미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라면 나쁜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자신의 삶의 모든 이유는 자기의 입장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형성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잠길 동안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조차 해서 감사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생수가 흐르게 해야 되는데 서로 씻겨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 용서와 자기 사랑과 자기 것에 갇혀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이유와 계획을 두고 다 살아도 다 자기의 입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버릴까요? 안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리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는 이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썩어요. 들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여러분에게 갑자기 무슨 헌금하고 무슨 뭐 해라 그런 거 저는 바라지 않아요. 한 걸음씩만 나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미안해할 것도 없고요. 죄책감에만 안 빠지면 돼요. 한 걸음씩만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오늘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감사가 어디로 가요? 자녀에게 가고, 자신에게 가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감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있게 하신 분은 그분의 축복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있게 하신 것, 부모가 가지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그냥 내 삶 가운데 그냥 있는 일로 여겨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물이 찼는데 그 축복인데 썩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아내를 왜 내게 왜 줬지? 이 남편을 왜 내게 줬지? 이 자녀는 왜?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야, 죄송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 아내가 나한테 왔어. 야, 너무 기뻐. 이 남편이 내게 와. 근데 살다 보면 그것이 없어져요. 왜요?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의 방법이 자기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툭툭 치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물을 채웠거든. 근데 그 물이 흘러갈 거야. 흐르게 할 거야. 근데 너가 한다 보니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흐르게 할 거거든. 그러니 너는 오늘도 나를 생수,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가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 물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물을 건널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는. 애굽 군대에게 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항복이죠. 다시 애굽에 손들고 가야죠, 노예로. 근데 하나님이 물을 쫙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거죠. 하나님 하셨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요?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 건진받아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목적의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앞에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걸 건너가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건널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비행기 타고 건너가거나 배를 타고 건너가거나 또한 다리를 만나거나. 근데 그 시점에 그들에게 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장 못 건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법궤를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법궤가 죄송합니다. 법궤는 없었어요. 앞에 두고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사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촥 갈라져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감격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지금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기쁘고 즐겁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는 줄 압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슬프고 억울하고 힘든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쁠 때 나를 감사하고 슬플 때도 나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물이 갈라진다.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내가 교회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단강을 걷는 것을 보고 들은 가나안 사람 중에 봤고 들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 뭐냐면 거기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간담이 선을 했다.
녹아내렸다. 간단히 뭐예요? 쓸개와 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녹아내린다는 건 죽은 막 그냥 혼비백산 뭐 이런 거예요. 그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듣고 간담이 선을 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물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놀랍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 세상에 그렇게 이롭게 보여서 라는 생각으로 살면서 내가 인생을 자리에 살아갈 때 거기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밝히지 않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밝혔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걸 스스로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뭐냐? 내가 생각이 먼저 이게 돼? 요단강이 그게 갈라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야지 뭐. 예수는 주일날 가서 찬양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로한다는 말 치면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정작 기쁨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내게 생명이고 소망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게 하신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에게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길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미 나는 물이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으니 내 입장과 내 상황을 도려내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생명으로 두고 그분을 소망으로 두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목적과 방법에 진행하고 내가 심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분에게 답을 들어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이 된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물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소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